고3 수험생 학부모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용사 이강윤 전도사입니다. 벌써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가는 기준으로 12일 남았는데요. 이렇게 수능, 대학 입시, 취업 등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보낼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는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에서 롯의 무리와 아브람의 무리 사이에는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롯의 무리와 아브람의 무리는 결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람은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가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롯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이 좋아 보였던 요단 쪽을 선택합니다. 이제 아브람은 그 다른 쪽인 가나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했으면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알기에 본문의 이 약속이 감동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룻이 선택한 그 땅이 룻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같았다면 분명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좋은 땅이 그 땅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양보했고 요단보다 부족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가나안이 완전히 풍요롭고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롭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기반을 다지고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 땅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그 땅을 다 주고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보는 곳 모두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달랑 약속만 있을 뿐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한시라도 더 공부하려고 할 것이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따라다니기도 바쁠 시간일 테니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불안정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자리는 에덴 동산 이집트와 같이 풍요롭다기보다는 불안전한 가나안과 같은 상황일 겁니다. 가나안 같은 우리의 자리는 입시나 취업이 과업으로 있는 상황, 무엇인가 갖춰져 있다기보다는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가깝죠. 남은 수능, 대학 입시, 자격증 시험, 면접 등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아브람과 다르지 않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약속을 주시죠. 즉각적으로 실현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가나안과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같다 보이는 그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룻이 선택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어떻게 타락하고 멸망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입시, 취업의 기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째로,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셋째, 이 기간 함께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새나라 허락하시고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이집트 땅 같아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한 걸음도 쉽게 떼기 힘든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고 당장 개척할 것이 너무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의지하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듯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